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목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와주셔서 또 저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여러분 보시니까 너무나 아마 반가워하시고 또 오랜만에 뵈서 너무나 기쁜 그런 시간입니다. 이 시간 우리 최병수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 우리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는 의미로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10개월 3주 만인가요? 그렇게 되는 계산하기가 참 편해요. 그동안 저는 하나님께서 나이에 걸맞게 체중을 맞춰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는 대로 조금 날씬해졌다, 멋있어졌다 그렇게 거짓말 하시는데 제가 해석하고 받아들이기는 예수님 모습을 더 닮아갔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갈수록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몸 밖으로 이렇게 표현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머리털은 조금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염색을 하고 싶어도 와이프가 염색을 못하게 합니다. 와이프 머리는 내가 염색해 주는데 한 번 염색에 10불 받습니다. 그런데 나는 염색하면 너무 젊어 보일까 봐 자긴 난 못하게 합니다. 그래도 뭐 이제 제가 어떡하겠어요. 그냥 순종하는 거죠. 감사하고 그 안에서 행복을 찾고 그럽니다. 참 여러분 반갑고 또 이렇게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니까 너무너무 더 좋고, 그저 하나님 귀한 은혜 가운데 더욱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들고 섰습니다. 이 말씀 평생 잊혀지지 않는 말씀 되게 해주세요.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 잊지 않도록 강력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꿈꾸는 세대에서 특강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아주 특이한 경험을 했습니다. 토요일 날인데 한밤중에 일어나서 땀이 쭉 흐르고 몸에 힘이 없는 거예요. 침대에서 앉아 있을 정도의 힘도 없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런데 그냥 한 5시간, 6시간 정도를 푹 자고 나서 오전 7시가 됐는데도 어떤 변함이 없는 거예요. 말은 똑바로 할 수 있는데 몸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은 없고, 아내가 저를 보고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창백해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죽진 않았잖아요. 그 사건을 지내면서, 그런데 아내가 소금물을 한 컵을 가지고 왔어요. 소금물 마시라고. 보통 때 같으면 에이 차 버리라고 그럴 참인데 그날은 뭐 그럴 힘도 없고 소금물을 받아서
한 컵을 마시는데 이 심장에서부터 아래 발끝으로 내려가면서 찌릿찌릿한, 마치 전기에 감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그 빗물처럼 흐르던 땀도 없어지고 얼굴도 색깔이 돌아오고 그리고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래층에 내려가서 누룽지 끓인 거 맛있게 먹고, 먹는 데는 지장 없더라고요 또. 그리고 토요일 지나서 주일날 가서 예배 드리고 할 일 다 하고, 이게 뭔 일인가 그러면서 그 사건 이후에 제가 생각을 합니다. 나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가는 건가? 그 당시 혈압을 측정해 봐도 혈압이 나오질 않아요. 혈압 기계가 픽업할 수 있는 그 사이즈보다 더 아래요. 처음에 잴 때는 70에 40 나오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나오는 거예요. 혈압기가 고장났나 하고 와이프 혈압을 재보니까 정상이에요. 아, 이렇게 갈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신학적으로는 이걸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그러는데, 쉽게 오늘 이 삶이 나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뭐 지금 제가 74살밖에 안 됐어요. 그 장면은 웃어야 되는데 왜 안 웃으시나? 그런데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하라고 가르치면서 실버 사역을 하는데, 실제로 나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많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서 목회하다 여기 와서 캘리포니아로 거기서 은퇴하고 왔는데 3년 사이에 10분 정도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못 만났잖아요. 떠날 때 악수하고 허깅하고 또 뵀으면 좋겠습니다, 또 뵙시다 그랬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다 가셨어요. 인사도 없이 가셨어요. 아, 이게 인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이 일을 주로 했으니까, 그럼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 있겠구나. 뭐 50년 넘도록 설교해 왔지만, 그러나 이 설교가 내 인생의 마지막 설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 사건을 경험하고, 의사 선생님한테 야단은 먹었어요. 왜 그러면서 이멀전시를 안 갔냐고. 아, 이멀전시 간다고 별 수 있어요? 소금물 그냥 링게르로 넣어줄 건데. 근데 집에 소금물이 더 좋았어요. 어찌됐든 내가 만나는, 내가 하는 오늘 이 일이, 거기다가 요즘은 난리와 난리, 그렇잖아요. 전쟁과 전쟁. 이게 3차 대전 일어나는 것 아닌가?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 전쟁? 아, 그럼 우린 들림받아 올라가게 되는 건가? 여러 가지 머릿속에 생각이 오고 갑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돼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이런 상황과 이런 환경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이건 내가 어디 가서도 꼭 전하고 싶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주님 사랑, 뭐 예수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님 사랑이죠. 그래서 내가 그 찬송, 내 구주 예수를, 그 다음엔 여러분 더욱 사랑, 그게 예수 사랑이에요.
다른 모든 게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도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고 그 주님을 내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교회 사랑이에요. 건물 사랑을 얘기하는 건 아니죠. 성도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교회로 불러 모아 주셨잖아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사랑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주님이 나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에이, 난 누구 뵈기 싫어서 교회 안 나가요, 목사님. 이런 소리는 아예 사전에서 없애져 버려야죠. 성도 사랑. 왜?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따뜻하게 손을 잡아주고, 뭐 코비드 때는 주먹질을 하고 그랬지만 어쨌든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와 성도가 사랑을 나눠야 되지 않을까. 왜? 오늘이 순간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내가 했다, 이런 말씀, 저의 해석입니다만은 하나님은 내가 했다, 두 가지를 얘기하죠. 아니, 세 가지 다죠. 하나님이 하셨다. 그 다음에 우리 입장에서는 돌아보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내가 했다,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 모든 교회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이 에베소서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오늘 선포합니다. 절반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에베소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님이 직접 세우신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선포합니다. 좀 더 커졌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첫 번째로 내가 했다 하는 게 뭔가? 그 말씀입니다. 내가 했다.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은 내가 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혹시 화면에 뜹니까? 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조금 착해서, 내가 선천적으로 착해서, 내가 양심적으로 살아서, 내가 남을 많이 도와줬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단지 고백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셨다요. 내가 하셨다. 나의 구원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죄 때문에 지불해야 될 값을 다 지불하시고 성령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인치는 역사, 보증하는 역사,
바로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역사입니다. 나의 구원이. 그렇기 때문에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좋아서 손을 붙잡으면 내가 싫으면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 곧 영생이잖아요. 그 구원은 내가 오늘 밤 이 땅을 떠나면 내일 아침 천국에서 깨어나는 이 영생에 대한 선물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좋아서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튼튼합니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설명을 드릴 수 있지만 그러나 두 번째로 하나님이 또 내가 했다. 교회로 하나 되게 했다. 교회로 불러주시고 불러내시고 교회로 너와 나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어디로 부르신다고요?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에클레시아 그러는 거예요. 에크는 밖으로 불러냈다.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로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내셨어요. 예수님은 머리 하시고 우리들은 그 몸의 지체가 되었다 그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잖아요. 성경이잖아요. 몸이 하나인 것처럼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신 것 누가 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실감나게 하기 위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매 순간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는 나는 손발을 같이 움직여 보는 거예요. 처음에 시카고로 이민 와서 1900 그게 아마 72년도 찰 거예요. 지금은 그런 차 없지요. 올스모빌이라는 회사에서 만들어낸 건데 에어컨이 없어요. 그때 가난한 전도사 때니까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 엔진 사이즈가요 500큐빗이 넘어요. 그래가지고 붕붕붕붕 하는데 가스 1gallon 집어넣어야 8마일까지밖에 못 가요. 그런 차인데 그러니까 에어컨이 없으니까 시카고 무더운 날씨에 그냥 창문을 열고 다니죠. 그런데 수박을 사러 갔는데 가고 나서 이게 손이 안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보니까 그 육중한 문 사이에 내 손이 껴서 얘가 안 따라오는 거예요. 난 가려고 그러는데 보니까 창문을 열어놨기에 얼마나 다행이에요. 동그란 걸 딱 올려가지고 이렇게 본다 보니까 뼈가 보여요. 요렇게 하고 수박을 사가지고 왔는데 나는 그때 느꼈어요. 손 다친 거는 이 검지 손가락 지금도 흉터가 있는데 온몸에 열이 나고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 내 몸은 하나구나.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거구나. 손가락이 이놈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너 그런 벌을 받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또 머릿속에서 또 왼손을 향해서 야, 넌 안 다쳤다고? 넌 거기 문에 안 찧었다고? 까불지 마. 다 같이 하나야. 한 몸으로 같이. 그리고 그 머리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증명합니다.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그랬습니다.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평안에 매는 줄로요. 질투와 시기의 줄로가 아니에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로 16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어떻게 해요? 자라게 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떻게 해야 자라냐?
교회로 모아놔서 예수 그리스도 머리 우리를 지체로 섬겨 연결되게 해서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자라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까지, 거기까지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교회로 하나 모아놨다,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제 명령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서 신앙이 자라고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 하나님이 했다. 우리를 다 불러서 교회로 불러내가지고 교회에서 예수님을 머리로 하고 우리는 서로 지체해서 서로 아픔도 같이 누리고 그 다음에 슬픔도 같이 누리고 기쁨도 함께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다. 이거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럼 우리들이 할 일은 뭐냐? 에베소 4장 2절로 3절이에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거기 겸손이 나옵니다. 거기 온유가 나옵니다. 거기 오래 참음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이 나옵니다. 이 네 가지, 이것이 우리들이 할 일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해주시죠. 겸손합시다. 나이 들어가면서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나이 들어갈수록 멋있는 모습이 뭐냐? 겸손한 모습이요. 세상에 못 볼 꼴 볼 결은요, 교만한 거예요. 할 일이 없어서 교만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겸손. 그럼 겸손이 뭘까? 나는 겸손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겸손한 행동일까? 저는 겸손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자리에서 서는 것이 겸손이다. 얘기는 에덴 동산으로 올라갑니다. 에덴 동산에서 겸손이 깨져버립니다. 그게 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죠. 선악과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였습니다. 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와를 꼬입니다. 너 그거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일에 하나님 같아진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 같아진다는 얘기만 하와의 머릿속에 남았어요. 다 남아야 되는데, 그런데 하와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갑니다. 너 하나님 같아진다. 그 다음에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참 간사하지. 눈이 먼저 타락하는 거예요. 시험이 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는 거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보는 거. 주일학교 때부터도 50년 전부터 이런 거 가르쳤잖아요. 내 눈이 보는 거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짝짝 내 귀가 듣는. 이게 50년이 넘은 거예요. 그때부터 조심하라는 거예요. 왜? 에덴 동산에서부터 잘못됐거든. 이게 어째 그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냐 말이에요. 먹으면 죽는 건 뭐예요? 독약같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쳐다보기도 싫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하와식에서 그걸 먹었어요. 먹으면 지나 죽지.
왜 남편을 또 끌어들이냐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거 먹어봐 그랬지. 아담 씨가 먹었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 갖다 줬습니까? 속은 거요. 사탄은 지금도 속어요. 거짓말쟁이요. 입만 열었다면 거짓말쟁이요. 거짓말. 그렇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탄은 자기가 왕이 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들 뿐입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에는 자기가 왕이 노릇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행동하지도 않아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죄지요. 이것이 뭐냐? 겸손의 반대인 교만이에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 거예요. 그렇다면 겸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정해준 자리에 서는 거다. 자기의 왕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내가 서야 될 자리는 어디냐? 왕은 하나님, 그 다음에 형제 자매, 그 다음에 내가 서는 거예요. 이게 질서요. 하나님이 정해준 질서요. 그 자리 가서 쓸 때 그게 뭐라고요? 겸손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교회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나는 그 자리에서 내려앉을 때 이게 겸손한 행동입니다. 이게 깨지면 교만이요. 교만이 자라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꼴 보기 싫은 건 그건 참 안타깝잖아요. 봐도 멋있고, 누구처럼 봐도 멋있고, 우리 박 장로님처럼 멋있잖아요. 예. 점점 더 멋있어져야지. 나이가 들어갈수록 육신의 힘이 빠지면 빠져갈수록 영적인 힘이 더 은혜가 넘쳐야죠. 그래서 은혜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서 누가 뭐라고 해도 화낼 줄도 몰라. 누가 뭐라고 해도 성질 낼 줄도 몰라. 왜? 이거 다 지나간 거예요, 이것들이. 그러니까 벙글벙글 웃을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고맙지, 감사하지. 나이 들어갈수록 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 아래서 내려서 섬기는 삶을 사는 거지요. 겸손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생각이 아닙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제자의 발을 씻기는 행동, 그게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본을 보이시고 예수 믿는 우리들도 그렇게 따라하라고 말씀하신 그 행동입니다. 어디에서? 교회에서. 어디에서? 가정에서. 누구에게? 나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그리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로 겸손해야 되는데,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앞치마를 내가 먼저 두르기를, 수건을 허리에 내게 두르기를, 인사하는 것도 내가 먼저 인사하고, 고개를 숙이는 것도 내가 조금 더 숙이고, 난 이제 별로 할 게 없으니까 난 이거라도 하자 그래가지고 내 허리가 아직까지도 든든하니까 어려서 시골에서 지게질환이라고 허리 단련을 잘 받아가지고 지금도 인사할 때 가능한 하면 고개를 더 숙이자. 나는 고개 숙이고 있는데 저쪽엔 벌써 일어났어요. 내가 숙이고 있는 거 보고 자기가 또 고개 숙여. 고개 숙이는 거 보고 내가 또 고개 숙여. 이게 일본의 크리스찬 학교를 운영하시는 교장 선생님하고 저하고 사이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 학교까지도 제가 일본 방문한 적이 있어요.
거의 90도에 가깝게 인사하는 거예요. 서로 꾸벅꾸벅 하다가 같이 웃고 악수했어요. 내가 먼저예요. 야! 저 인사하고 가라고. 인사하고. 왜 그래요? 내가 먼저 인사하면 되잖아요. 내가 먼저 웃으면 돼. 야! 얼굴 좀 피고 다녀. 내가 먼저 활짝 웃으면 되잖아요. 이게 겸손이에요. 겸손이 먼데 있는 것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 그래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행동으로. 집안에서, 교회에서, 어디서든지. 다음 두 번째로 온유합시다. 온유. 이것도 참 좋아요. 온유란 어떤 것일까? 그저 착한 걸까? 누구에게 무슨 소리를 들어도 뭐려? 그럴까? 온유는 그 원어의 의미를 찾는다면 길들인 야생마, 그렇답니다. 자기 뛰고 싶은 대로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끌어다가 훈련을 잘 시켜서 주인이 가고 싶은 대로 가자 그러면 가고, 서 그러면 서고, 이렇게 훈련된 그것을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온유는 힘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결코 약한 자가 아닙니다. 온유한 자는 열정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열정이 있지만 그 힘과 열정이 하나님에 의해서 컨트롤을 당하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모세, 그는 온유한 지도자였죠.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그 말이 무슨 말이요? 모세는 최병수보다 온유하더라, 그 말이잖아요. 모세는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하더라. 근데 그 모세가 어떤 모세입니까? 그는 젊어서 혈기가 있었습니다. 영화에도 보니까 그 사람은 젊어서 근육도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쉽게 영화에 보니까 그렇더라고. 힘이 있었습니다. 큰 마차 타고 달릴 때 보면, 쉽게인가 이건 또 이건 배런가, 마차 타고 달릴 때 보면 이야, 그 멋있어요. 영화지만 열정이 있습니다. 자기 민족을 사랑합니다. 참 좋아. 그러나 그 혈기와 힘과 열정을 조절하는 힘이 없을 때, 자기가 그걸 컨트롤하려고 할 때 그는 사람을 패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백성의 지도자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안 돼, 아직 아니야. 그래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40년 동안 가서 훈련시키죠. 그러면 40살에 미디안 광야 가서 40년 됐으면 이제 몇 살 됐게요? 80. 아우, 나보다도 더 많아.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모세야 모세야 불러내는 거예요. 그때 모세 힘이 있어요. 80인데도. 근데 우리보다는 70이고 건강하면 80이라고 모세 시편 90편에서 얘기하면서 지는 120살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때도 힘이 있었어요.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힘과 열정을 누가 다스리느냐? 하나님이 컨트롤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셔가지고 내가 다 죽여버리고 네 후손으로 할게, 이렇게 얘기할 때 모세는 그 자리에 엎드러져가지고 하나님,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게요. 나를 봐서도 용서해 주세요. 이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온유요. 그래서 모세가 최병수보다 온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이 80, 마지막 그 사명을 마칠 때까지 그 힘과 열정을 하나님이 조절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양도했어요. 권리 양도하는 표로 유대 백성들은 뭘 하냐 하면 신발을 벗어요.
그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뭘 벗어라? 신을 벗는 거예요. 이거 보면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은 정말 하나님 축복받아서 우린 신을 벗잖아. 집에 들어가면서도 신을 벗잖아요. 그냥 신발 신고 침대까지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신을 벗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세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모세에게도 내가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백성의 지도자로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럼 여러분, 신 벗을 때 무슨 생각하세요? 아니, 모세도 좀 생각하고 여호수아도 좀 생각해야 되잖아요. 신만 그냥 후다닥 벗고 후다닥 들어가지 말고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저는 신발을 벗으면서 주님, 내 모든 권리 포기합니다. 내 모든 주장 권리는 주님이 받으세요. 주님이 받으세요. 신발 벗으면서 그런 생각하면 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왜 죄가 되겠어요? 그러니 우리 백성에게 주신 축복이 신발 벗으면서도 은혜가 되니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은 주님이 써주시고 주님의 허락 없이는 내가 내 맘대로 내 의견에 옳은 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뭐요? 온유한 사람이요. 겸손과 온유, 이건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 닮아가는 거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으면 거기서 생각이 바뀌고 거기서 행동이 바뀌죠. 거기서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죠. 거기서 예수님의 편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11월 달에 오늘 옆에 적은 것처럼 이 시대에 예수를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오렌지 카운티 우리 교회 가면 거기 예수 닮은 사람들 많대더라. 찬양 인도하는 부부도 이렇게, 분들도 이렇게 보면 예수 닮았대더라. 안내하시는 분을 봐도 아이고 예수 닮았대더라. 그러면 이 자리가 찰까요? 안 찰까요? 차고 넘치게 되는 거지. 믿으시면 아멘. 예. 예수 성품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자, 이제 세 번째 차례입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겠느냐? 그다음에 오래 참음입니다. 참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오래 참을 수 있을까? 간단해요. 디모데전서 1장 16절 목회자 디모데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국류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 얻는 자가 누구요? 여러분과 저 아니야. 우리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오래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은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순교의 길까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오래 참으신 분이요, 그분이 오래 참으셨기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고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를 섬기면서도 참게 됩니다. 어떤 때는 그냥 쑥 굴뚝이 올라와도 우리 최가들 뭐 우리만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머리가 곱슬해요. 살짝 곱슬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치아가 옥리예요. 그러면 앉은 자리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풀이 안 난다고 그러는데 앉은 자리엔 다들 안 나더라고. 우리 집안 식구들이 울뚝 잘 참다가 마지막에 가서 폭발해버리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것 같아. 그건 우리 아버지 보니까. 그때도 난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상황에서도 참으셨는데 참으면 또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참게 되고 나이 드니까 더 참는 것 같아요. 아침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맥도날드 가는데 두산그룹 맥도날드 가면서 제일 기분 좋은 건 와이프는 쿡을 안 하니까 좋고 나는 설거지를 안 하니까 좋고, 그런 일들이 집안에서는 서로 참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감싸주고 그럴 일들이 갈수록 더 많이 생기더니 70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런 거 안 생기면 병신이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참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랑으로 서로 용납입니다. 겸손과 온유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면 오래 참음과 서로 용납은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서로 용납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허물도 인정하고 동시에 상대방의 허물도 인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서로 용납해 주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상대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상대를 그대로 그 모습대로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드신 것처럼, 받아주신 것처럼. 그래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 거잖아요.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거 무서운 말씀이요. 그래서요, 요즘은 제가 백수로서, 아주 백수는 아니지, 50% 백수니까, 그래 이렇게 보면서 제가 세상에 와서 나와 만남을 허락해 주신 모든 분들을 한 분 한 분 생각해요. 새벽 기도회 때 뭐 내가 담임하는 교회도 없으니까 그전에 그 기도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가 조금 엉킨 마음이 있나, 인랜드 교회에서 교회 같이 섬기면서 섭섭한 마음으로 내가 교회 떠날 때 내 마음에 상처를 준 사람은 없나, 다 생각나면 전화해요. 우리 밥 한번 먹읍시다. 왜?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으니까. 다 풀고 가야죠. 다 용서하고 가야죠.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가야죠. 왜? 주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으니까. 너 이거 고쳐? 그러면 내가 받아준다? 그러지 않았어요.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니까 고쳐졌어요. 너 그 고치면,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너 이번만 용서해 준다, 다음에 또 한 번 하면 내가 용서 안 한다. 그리고 또 용서하잖아요. 얼마나 모순된 말이에요.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76년도에 미국 시카고로 이민 와서 우리 400불 가지고 왔으니까 뭐 별로 참 어려웠죠. 그래서 패킹하는 회사 다니면서 박스 포장하는 거예요. 영어도 잘 못하니까 일만 열심히 하는 거죠. 박스 포장하는데 한번 200개 포장했어요. 포맨이 오더니 너 일 잘한대. 그 다음에 흑인 형제 하는 거 가만히 보니까 음악 나오는데 궁둥이만 흔들고 있지, 40개 하는 거예요. 40개. 똑같이 돈 받으면서 어떤 놈은 40개 하고 어떤 사람은 200개 하니까 가만히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하는데 와서 포맨이 이게 쉬어봐요 몇 개 했는지.
근데 내가 120개밖에 안 했지. 남은 40개 하는데 내가. 그랬더니 포맨이 와가지고 너는 200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120개밖에 안 했냐? 이리고 또 야단치는 거예요. 또 그것도 그렇구나. 난 능력이.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비슷해져요. 다 비슷해지는데 거기서 그 박스를 하다가 조금 좀 일을 잘한다 그러면 프로모션으로 다른 일을 시켜요. 지금 아마존에 아마 같은 그 좀 훨씬 전에 그런 회사예요. 미국에 3개가 있었는데 전 다운타운에서 30 이스트 애담스라고 하는 다운타운에서. 그런데 거기 가서 캐탈로그를 만들어 가지고 전국에 뿌려요. 그러면 시골이나 이런 뭐 네브라스카 같은데 이런 주에서도 그 캐탈로그를 보고 우편 주문을 해요. 그러면 우리 회사에서 그걸 다 구입을 해 가지고서 그다음에 그걸 거기로 보내주는데 그 박스 포장하는 일을 제가 맡아서 6년 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이걸 어디로 보낼까? 파셜 포스트로 혹은 에어 UPS, 하와이 같은 데는 바다 건너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어 UPS, UPS로 가느냐, 파셜 포스트로 가느냐, 에어 UPS, 또 덩치 큰 거는 트러킹으로 보내고 그걸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제가 잘난 척하다가 한번 망신당한 일이니까 이거 소개하고 마칠게요. 잘난 척하고인데 물건을 딱 보니까 스크래칭이 돼서 스피커, 고급 스피커인데 스크래칭 된 거를 거기 이제 주문을 해가지고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난 척하고 포맨을 찾아가가지고 우리 회사가 이래가지고 되겠느냐? 이거 스크래치 있는 걸 그대로 보내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포맨이 깔깔깔깔 웃으면서 여기 봐 뭐라고 써있나? 그 보니까 동그라미를 쳤는데 as is 이렇게 썼어요. as is. 지금은 알지만 그때 as is 이게 뭔가? 이거는 물건을 살 사람이 와서 스크래치 난 거 다 보고 나 이대로 살게 그래 가지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고. 그래서 as is를 딱 보는 순간 제가 뭐 생각했겠어요?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구나. 주님이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는데 왜 나는 형제의 눈 속에 있는 내 눈에는 들보가 있으면서 티눈을 보고서 이러는가? 그걸 깨닫게 됐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받으실 때 as is로 이 모습 이대로 받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혈기 있는 사람은 혈기 있는 사람대로, 뭐 잘생긴 사람은 잘생긴 사람대로, 특이하게 생긴 사람은 좀 특이하게 생긴 대로, 길쭉한 사람은 길쭉한 대로 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정리,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뭐요? 하나님이 하신 것은 내 구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교회로 모이게 하신 것, 하나 되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린 그걸 힘써 지키기 위해서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죠? 오래 참읍시다. 그리고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십시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